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인의 삶, 오늘 최종편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용한 교재는 우리 G7, 우리 KDM에서 발행한 천국인의 삶 문화에 대한 책입니다. 시중에서 살 수는 없고 저희 KDM에 문의해 주시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국인의 삶 강의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보시면서 이 내용은 강의 내용에 있던 거 여기 없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보완해서 했으니까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 두 부분은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따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 부분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 성공의 첫 번째 이야기를 했었죠. 그 제목이 뭐였던가요? 만남에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 오면 참 부모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부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만남들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죠. 이게 빠지면 인생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인생은 다 실패합니다. 근데 세상은 다 실패했어도 주님 만나면 이게 최고의 성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참 자기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아이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고 참 자아를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움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내용을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교회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짜 나를 따라서 평생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오신 건 참 나를 찾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쓰레기더미에 그 지저분한 세상에 잘못된 물질적 가치라고 하는 쓰레기더미에 파묻혀가지고 다이아몬드 같은 참 내가 정말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예수님 오셔서 피값으로 다 쓸어내시고 그래서 진짜 나를 찾아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야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신앙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신앙 성공.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신앙의 성공은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실패하면 다 실패하니까요. 신앙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앙 성공을 성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역시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정체성.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에 와서 물질적 가치,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요. 자기 정체성.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난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난 왜 이렇게 멍청해.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명인데 10명은 어떤 정체성을 자기들 속에 그려왔습니까? 이걸 자화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뚜기 자화상을 그려놓은 거죠. 우린 메뚜기야. 메뚜기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나머지 두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제가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하면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해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 아픈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항상 실패만 해요. 실패자의 정체성, 자화상을 이미 내면 속에 굳혀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면 안 돼요. 세상은 물질주의, 약육강식, 여기에 의해서 인간을 규정해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 정체성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천국인의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승리했던 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많은 환경들이 부딪혀요. 근데 어떤 환경이 부딪히냐보다는 그 환경을 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같은 환경이 부딪혔어도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해요. 그 차이점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의 성공을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천국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속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 사명감. 다니엘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하잖아요. 무엇을 정한 겁니까? 정체성을 지키고 살겠다고 하는 각오예요. 결국 그게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요. 넌 내 것이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너는 내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정체성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이거를 항상 확인하세요. 저는 새벽기도 딱 끝나고 기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세요. 존귀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5가지 성품을 쭉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나를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닮은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성 속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질 때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자녀답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신앙에 성공하시고 싶으면 이걸 명확하게 가지세요. 그러면 이게 신앙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저는 신앙은 소통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들은 보통 신앙이 이벤트일 경우가 많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뒤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소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기도를 통한 소통, 여러분 묵상에 승리하세요. 기도에 승리하고 묵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승리하세요. 제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목회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놓은 것은 GTS라는 묵상입니다. 이 묵상에 성공해야 돼요. 묵상은 우리를 치료하고 묵상은 늘 하나님과 만나고 묵상은 내 영혼에 막 역동성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 묵상에 성공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연구, 성품 훈련이에요. 단순한 세상이 말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펼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 유일하시고 인격적이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성품을 연구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G7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만 해도 출판된
만들어진 책만 해도 45권이나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요. 왜? 이게 나의 모습이니까요. 이게 나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요.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진정한 신앙인은 나만을 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으면 이것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직접 하든지 간접적으로 하든지. 세상 일에 오랜 세월 동안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살았다면 은퇴한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인생 또 선교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돈 버는 목적, 또 공부하는 이유 다 거기에 있어야죠. 저는 이제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딴 나라에 가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서로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야 된다. 목적은 같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선교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이 있고 아빠는 아빠 인생에 살았어요. 인생이 있어. 그러나 마지막 종착역은 같아야 돼. 돈을 벌면 꼭 선교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걸 어려서부터 많이 주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 나머지 남는 거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땅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신앙 성공은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돼요. 정체성, 하나님과의 소통, 선교적 인생. 자, 천국인의 삶에 대해서 그동안 18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편은 이제 이렇게 3단원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역사, 그리고 천국의 이정표, 천국인의 삶. 여기에다가 이제 신천지의 요한계시록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거를 이제 꼭 내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조금 더 정리하면서 보내드리기로 하고, 먼저 우리 복음을 좀 더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복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파트입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천국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나눴어요. 예수님 이야기. 이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리더자이신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성경 속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네 단원으로 구분을 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천국인의 삶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한 천국인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